성도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화를 잘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저희 아내랑 영화를 하나 봤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해가지고 2023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포스터인데 딱 보면 이거 서울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서울이 완전 폐허가 돼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 하나만, 한 동만 우투건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의 이름은 황궁아파트라는 곳이었는데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보듬어주고 같이 자고 막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이제 자원들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겨울에 동사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지옥과 같은 곳이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아파트는 정말 천국과 같이 나를 지켜주는 곳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요. 잔치도 벌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시간이 이제 영화가 진행될수록 어떤 무서운 진실이 이제 밝혀지는데 뭐냐면 유토피아라고 했던 곳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영화는 이야기하며 마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사람들은 안정과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만들어요. 여기는 내 거, 여기까지 건드리면 안 돼. 나는 그런 경계들을 만들죠. 근데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경계가 뭐예요? 또 다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이 우리를 감옥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보면서 진짜 몇 년 만에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막 어머 그러는데 계속 이제 옆에서 어머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옆에서 무서워지잖아요. 난 못 보겠어.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근데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세워야 하는가? 근데 경계를 세워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이거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그런 모습들은 사실 많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안전한 울타리를 마련해 놓고 이것을 지켜주길, 이것을 침범당하지 않길 원하는 우리의 신앙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호받아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갇힘의 감옥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것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제가 어제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뭐 먹었다고 했어요? 오리주물러 먹었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식사하면 또 내일 설교 시간에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말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합니다. 저에게는 얘기할 것들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라서 그래요. 어제 남성교회가 모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남성교회가 모이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게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야, 어제도 그렇게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날을 정해도 어떻게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정할지 모르겠. 그 지난번에 우산 안 가져갔잖아요. 이번에는 날씨가 흐린데 다들 우산을 챙기셨어요. 그러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저런 남성교회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살 수 있냐 없냐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는데, 농사도 질 수 있지만, 시골에 내려가면 낮에 사람이 없고, 밤에도 사람이 없고,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진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해도, 뭐예요? 사람들을 사귀기가 쉽지 않고, 설령 사귄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갇힘의 삶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어떤 생각들이, 걱정들이 드시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누릴 거 못 누리고. 제 여동생이요, 오랜만에 인천 올라오더니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는 10시가 되어도 밝네. 제 동생이 청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목사님이랑 이제 매제랑 같이 올라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집에 잠깐 쉬러 갔다 왔는데, 여기 10시가 넘었는데도 나 밝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완전 시골 사람 다 됐다.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참 갇힘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그 안에서 갇힘의 삶을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잠깐 아버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시골에 사셨어요. 아버지도 시골에 사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행복하게 농사 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갇혔다라는 그런 마음이 갇힘의 삶인데 시골을 생각했을 때 왜 아버지는 좋아하셨을까? 막 생각을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갇힘이라는 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갇힌이라는 뜻은 헬라어 갇힌 자라는 뜻은 뭐냐면 데미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슬에 묶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갇혔다라고 성도님들 생각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찾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제약. 그러니까 제약.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로운 것이 사라진 때 나는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을 못 만나면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갇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보시고 고립. 네, 고립이에요. 내가 누군가 어디 안에서 고립이 되어진다라고 느꼈을 때 나는 갇혔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청년들 세상과 고립되어져서 살아가는,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청년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어떤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나는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갇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뭐 교도소나 구치소 그런 데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죠. 내가 갇혀 지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관계적인 부분이나 돈이나 명예에도 갇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삶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 고립되어지는 거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박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갇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나를 어디 공간적인 것에 이렇게 갇히게 하는 것에서 나 갇혔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장소적인 것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관계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갇히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갇히게 만들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아, 옛날에는 이런 상처가 나를 그렇게 참 힘들게 만들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가게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갇힘의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때 편지를, 에베소에서 편지를 쓸 때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영화의 모습처럼 황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처럼 감옥에 갇혀 지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옥의 갇힘의 삶처럼 바울도 그런 갇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어떤 것 같으세요?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좋아 보이지 않은 것부터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대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주 안에 갇힌 나를 묵상해 보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갇힘은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약과 고립과 무력감을 준다 했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거. 교회를 다니면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우리 양건사님 아주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욕도 못해요. 욕도 못하지. 그리고 술도 못 드시지. 담배도 못 피시지. 그리고 말도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씩 전화했다가 가끔씩 긴장할 때가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분이 좋아 보이실 때 혹시 술 드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술 드시고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지 마세요. 우스갯소리고요. 또 이거예요. 제약이었고, 고립. 뭐예요? 고립은 뭐예요? 주일에 예배 나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돼요. 저 사람은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않냐. 토요일에 놀러 가지도 않냐. 이러는 거죠. 이 고립뿐만이 아니라 아까 또 뭐였어요? 무력감. 무력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님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런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 내가 원하는 삶대로 그게 살아가지 못하지? 그런 거예요. 어떠세요? 주 안에 갇혔다.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주 안에 갇힌 삶도 사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갇힘의 삶,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갇힘의 삶과 주 안에서의 그 갇힘의 삶은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바울 사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요.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멘. 자, 여기에 놀라운 말 하나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참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진짜 설교를 계속 수정하고 어제 막 김진경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밤새서 설교 준비하시겠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시는 게 부족했긴 했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많이 고민했는데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 왜 이런 생각,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 여기는 놀라운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갇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그 갇힘의 삶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갇힘의 삶은 다 똑같아요. 제약과 그런 아까 세 가지 뭐였어요? 그 제약과 고립과 무력감은 예수님을 믿어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살아가 그런 고립을 느끼고 제약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되는, 그것은 누가 부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되는 거예요. 갇힘의 삶 같아 보이지만 주 안에서 갇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갇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갇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에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힘드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서곡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이런 교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교회가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부르심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어떻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곳, 내가 나의 좀 인맥과 아니면 내가 좀 교회를 다니게 봉사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르심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갇히게 돼요. 이 사람들하고 난 좀 외톨이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관계도 즐거움도 없는 교회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이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르심을 부어주셨느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무슨 뜻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을 찾게 된다면요. 부르심을 찾게 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그 갇힘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 갇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어졌다.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어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런 연합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갇힘의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런 그 갇힘의 삶을 부르심을 찾아서 발견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교회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갇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갇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르심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거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갇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르심의 삶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겸손이에요. 어떤 겸손일까요? 우리 성도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들 있잖아요. 뭐냐면 이거 내가 가진 능력을 낮게, 내가 가진 힘을 낮게, 내가 가진 것을 낮게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높은 사람이길 원해서 그래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 온유란 무엇이냐? 따뜻함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온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 돈, 물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부르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남성교회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랑 김진경 권사님 둘이 앉았는데 저희 그 테이블에 오리 주물럭 한 마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게요? 그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저희를 인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목사고 뭐 선생님이고 교사고 뭐 다 삶의 모습들이 다르지만 인정하는 거죠. 어떤 인정?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느냐?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절이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데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3절이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킵시다 였어요.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서곡교회가 하나 돼서 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선포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야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말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됨을 또한 파괴할 수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거스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돼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 성령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따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설이에요. 건설. 아주 유명하죠. 이거 어떤 달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것 중에 그 건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게 사용되는 이제 철근, 와이어, 전문 용어는 강연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세계 최고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게 이렇게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게 강연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다리를 몇십 킬로가 되는 다리들을 세우고 지탱할 수 있고 몇 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거운 다리들을 지탱하고 세울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연선, 와이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의 가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가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꼬아 있어요. 어떻게 꼬아 있냐면 그냥 일자로도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힘을 뭉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뭉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촘촘히 꼬아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주 무거운 무게가 힘 장력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거 하냐면 이 3절에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끈이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그 평안에 매는 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부르심의 삶. 그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촘촘하게 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게 되냐면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갇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됨은 참 왜 중요하냐?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넣었는데 4절만 들어갔네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 계속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리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 하나는 무엇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럴까요?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 또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신앙.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아주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갇힘을 경험하고 우리가 단절을 경험하고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6절에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아주 놀라운 단어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갇힘의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벗어나는 그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튼튼하게 묶여진, 튼튼하게 꼬여진 아주 놀라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관계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감옥 스테이? 감옥에서 사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검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강원도 홍천에 감옥을 하나 지으셨어요. 감옥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에 애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내 안의 감옥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한 이제 펜마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감옥입니다. 여기에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핸드폰도 뺏기고요, 전자기기 다 뺏기고 1.5평 정도 되는 그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등학생들, 직장인들, 교사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요. 실제로 제수복을 입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그곳에서 제수들처럼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활합니다. 딱 1.5평이에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먹는 것도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넣진 않았는데 우유, 빵 몇 개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게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깝깝하겠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3 학생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옥죄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않았고 독방에 들어가니 지금까지 나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왜 감옥이 왜 그런 삶을 보여주지? 왜 감옥이 그런 것을 보여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갇힘의 삶이 나를 옥죄는 것 같아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내가 주 안에서 갇힘의 삶, 부르심으로 나의 그 삶을 회복하고 하나됨의 삶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감옥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힘의 삶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저는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침의 삶이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침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그런 가침의 삶이 사실 별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침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게 될 때 그런 가침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침의 삶은 우리에게 회복이고 기쁨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세우게 하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전할 수 있는 평안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